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매 순간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친밀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친밀한 기도, 이것이 빠지면 주님과의 동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의 죄된 모습, 죄된 성향을 발견하고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나눈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거역하는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나를 깨트리고 다시금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에서 은밀한 시간에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 타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저자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저자는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자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자가 남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모든 내용 역시 저자가 친밀하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은밀한 곳에서 친밀한 기도를 나눈다는 것이 왜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당신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 욕구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은밀한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도 없이 당신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근거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열심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기도의 가장 초보적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중생에 의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곳까지 강권하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 및 기도의 자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상투어로 기도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며 말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조화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또 영상을 보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매달리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운동도 부족해지고 또 음식도 간단하게 빨리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어느새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경계해서 요즘에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이나 세상 일을 한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님과 은밀한 곳에서 친밀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점점 적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피도 탁해지게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기름기 진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식단 조절이나 운동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적인 건강에는 주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모임에서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 예배 생활 잘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친밀하게 1대1로 만나는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나의 모든 죄성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과 욕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바로 이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 친밀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당신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 욕구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은밀한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도 없이 당신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죠. 은밀한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도 없이 당신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저자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이 불가능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짚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세상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내가 원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그 요구에 맞춰주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들에 대해서 저자가 항상 지적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착각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가 3가지 정도로 오늘 묵상에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근거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열심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참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라도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신다. 또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면 주님께서 그 열심을 봐서 나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열심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인지 나의 이익과 나의 축복을 위한 열심인지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기도 속에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 안에서 너무나 대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열심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내가 필요한 것, 또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해결받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나의 죄성을 깨트려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것과는 먼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을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초점이 점점 낮아지고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기도의 가장 초보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중생에 의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곳까지 강권하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 및 기도의 자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종교적인 상투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에는 저도 모르게 찔릴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또 저와 같이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상투어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진심을 담긴, 내 진심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기도로, 일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내 진심을 드러내며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주님과 상달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상투어로 기도합니다. 그 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친밀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이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 친밀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내 영혼이 깨끗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바쁘게 사느라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 시간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병들고 있습니까? 오늘 적용 질문에서는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강 상태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바삐 사느라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한다는 핑계로 주님과 이 은밀한 시간에서 만나는 친밀한 기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이 기도 시간,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이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복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도 시간을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